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인데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나님 말씀은 단순 명료해요. 항상 우리가 말이 많아요. 그렇죠? 뭐 이래서 좀 어렵고요. 뭐 저래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이렇게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긴 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고 네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시는 더 강하고 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뭐 굉장히 뭐 남에게 해코지하면서 살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포악스럽게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관계가 있는 거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많아요. 이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은 이 지키면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 자리에 그냥 이 예배당에 여러분 혼자만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다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살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살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너의 생명은 소중한 거야. 너의 생명은 소중한 거야.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뒤처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는 아니고 더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뭐 더 높은 신분은 갖지 않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살면서 있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 그리고 너는 살면서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세상에 너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단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오늘 이 계명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계명이 있고 사람과 연관된 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 연관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연관된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연관된 내가 이 십계명은 관계를 잘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관계를 잘하는 건 사랑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십계명의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와 연관된 두 번째 강조되는 거는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해라는 것에 이어서 하신 강조하는 그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이면, 돈 몇 푼이면 사람도 죽여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사탄에게 사로잡힌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어떤 삶이 되는 거냐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소중해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냐면요, 내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세상 모든 자랑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배운 거,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라는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계속 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구지라는 거를 우리들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세상 자랑들 다 내가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중요해진 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는 내가 누구야? 정민철 목사가 누구야? 라는데 옛날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어. 내가 얼마나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좋은 집, 아파트 평수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내가 얼마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이기고 더 탁월하고 잘해. 이 세상적으로 내가 누구야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남은 의시되고 다른 사람보다 또 못하면 좀 주눅 들고 막 이러던 이렇게 살았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제 자꾸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가 발견되어지고 이제는요, 내가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요 자녀 삼아줬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나에게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고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뭐 하나 좀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누가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게 옛날에는 그런 게 크게 서운했고 크게 시험 들었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발견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대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크게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내가요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사회 나가면은요, 직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막 나를 모함하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천대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 같은데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두 여자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조개를 줍는 거예요. 조개를 이렇게 줍는 겁니다. 조개를 주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조그만 조개들 주는데 저 앞에 커다란 조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동시에 봤어요. 그래서 서로 재밌게 얘기하고 다정스럽게 친구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딱 보는 순간 서로 달려가서 그거를 주려고 딱 하는데 동작이 빠른 사람이 친구가 먼저 그 다음부터 이 두 친구 사이에는 경쟁의식이 생겼습니다. 말도 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 둘이 눈을 부르키고 이제는 뭐냐면은요, 큰 조개를 또 찾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이제는 오직 둘 사이에는요 경쟁만 남았어요. 그래서 조개를 줍기 위해서 이젠 치열하게 이제 그렇게 조개를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그 큰 조개를 빼앗긴 아이가 더 큰 조개를 그 친구가 안 보는 사이에 딱 발견했는데 진주 조개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모르게 그거를 딱 주워가지고요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이때부터 이 친구는요 더 이상 그 친구가 그 빼앗긴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귀한, 내가 전에 뺏겼던 그 큰 조개보다도 비할 수 없는 큰 진주조개를 이 주훈, 이 취득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하는 이 모습.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무엇 때문에 경쟁하고 무엇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발견되어져.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 성경도요, 그냥 이 십계명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냐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 그러니까 너는 살아가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너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대할 때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 너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너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네 자신이 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네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해주고, 너 생명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풍성하게 살찌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럼 내 인생은 더 복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들이 잘못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득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쟁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형 제도를 없애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실수해서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과실치사해서 아니면은 공사 현장 건축 현장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도끼질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끔 그랬는데 뭐예요? 실수로 죽인 사람은 피할 길을 주셔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렇다고 그럼 실수로 죽여도 괜찮겠네요? 안 그래요. 실수로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뭐예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제 물론 가족들이 안에 와서는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서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을 문 바깥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도, 실수하러 해서 사람을 죽인 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생명을 보호는 해주지만 삶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수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지 않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오래전에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돈 버는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해하는 장사, 사람들을 해하는 돈벌이,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간접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간접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음식점을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려야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11조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음식 장사를 하는데 뭐 거기다 장난도 치고 뭐 막 그냥 그 어쨌든 돈 버는 것만 목적이어 가지고 사람들 해하는 음식도 그냥 막 속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드리면 기뻐하겠어요? 영광 받겠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비록 마진은 좀 적게 해서, 그래서 내가 비록 11조는 좀 더 적게 드리고, 내가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는 좀 적게 봉사할지 몰라도, 그래도 뭐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을 내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듯이 그렇게 내가 이 음식으로 축복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들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은 사람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생명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으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뭐죠?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 귀해서 정말로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지옥 가는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금 영생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얘들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사람의 생명이 귀해, 절대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도 귀하지요. 근데 또 뭐가 귀한 줄 아세요? 구원받은 것도 더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실 정도로,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귀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더더욱 귀한 거예요. 더더욱 귀한. 여러분, 살인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는 원인, 살인은
왜 일어날까? 여러분, 살인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죽이고 싶어서 뭐 계획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살인은 왜 일어나나 보니까 가장 대개 통계적으로 정신분석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분노, 화예요. 화. 분노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화 때문에, 지나친 분노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창세기 49장 6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냐면 분노.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나랑 관계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들이 화 안 내면서 사나요? 우리가 분노 안 일으키나요?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평소에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뒤쑤셔 놓고 그 다음에 혼자 뒤끝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화는 잘 내지만 뒤끝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평소에 화를 잘 내는 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화가,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거 그냥 용납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남들도 더 화내는 건데 뭐 화내면서 사는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서 막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막 화가 난 가운데 막 말하는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화를 내다가 화에 내가 딱 사로잡혀 버리면 나도 모르게 실질적인 살인을 할 가능성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트레스가 많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별것 아닌 것에도 여러분 분노를 쉽게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 이건 잘못된 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직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그토록 안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거야. 막 그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막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경우가 되면, 나는 쓰레기 버리는 거를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원치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리는 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쓰레기 버리는 거 잘못된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분노하고 자꾸 화내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꾸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 자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자꾸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꾸 나는 의인인데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분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그것이 뭐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분노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쏟아놓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신기해요. 사람들에게 원망하면은요, 그게 안 좋은 결과로 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못할 말이 없고, 심지어는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으면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는요 치유해 주시고요, 이상하게 그런 것이 해소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분노조차도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는 거.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와서 화내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큰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하다가 뭐가 저 사람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회의하다가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르고 상충된다고 그 사람이 나를 회의하다 보니까 나를 내 의견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다고 자꾸 화내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분노를 다스리는 거.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분노 말고 무엇이 우리를 또 살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면 시기와 질투가 살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동생을.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노예로 받.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최고 열심히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가 살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대상이면서 나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나는 축복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실체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면서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로마서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계명과 연관돼서 낙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낙태를 해도 되나요? 요즘 시대 많이 하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편 139편 16절에 여러분,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태중의 아기는요, 아직 태어나진 않은 아기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로 아기, 정말 태중의 모태 속에 있는 아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쉽게 함부로 낙태하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도 뭐 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몰라서 그런 저기들이 있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 그리고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연관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가족 식구나든지 심지어는 자녀라 할지라도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천사들만 다 모였습니까? 자녀들이라도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말로 미운 짓 하면 밉지요. 직장에서 어떤 분이 미운 짓 하면 밉지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미운 것으로 우리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미운 행동에서 그런데 뭐 하는 거죠?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오늘 저녁에도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을 보고 그냥 어떤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다 회개해야 되고 다 잘못되고 그 다 죄악이고 막 다 그런 건가요? 그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녹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간직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생각이 어떤 사람 보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 미운 것을 오늘도 미워 죽겠어. 내일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미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미움을 묵상하니까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늘 계속 미운 짓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그냥 보기도 싫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미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미워하는 것과 연관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구약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막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생각났어요? 어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나요. 그럼 성경이 여기 뭐라 그래요? 예물 드리는 거 두 번째로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마친 다음에 가지 말고 그냥 뭐냐면 딱 멈추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연관해서 무엇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냐면 화목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화목한 삶을 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웃들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들을 여러분 그런 뭐 벽이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허물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킨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화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된 나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과 화목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이렇게 교회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이제 이 그 5장에 있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라가라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 이 라가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이고 욕하지 말라, 그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제단에 제사를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불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을 본문으로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설교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다 말고 그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화해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강단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화해하십시오 하고서는 그리고 뭐 한 거냐면요, 입을 다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 안 하시지? 뭐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성도가 탁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요, 누가 불안 그것이 생각나서 지금 화해하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이제는요 예배 중에 일어나서 나가고 화해의 발걸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만나고 어떤 사람은 차 몰고 가고 어떤 사람은 회사 동료에게로 어떤 사람은 친척에게로 어떤 사람은 성도를 찾아가서 그렇게 화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화해를 하는 것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빠르게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실패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요 내 생명은 귀한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화해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 둔포침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